오늘 요한복음 183번째 강해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을 푸는 비밀 열쇠가 되는 구절입니다. 모름지기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성경을 풀려면 이 구절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성경을 바로 풀지 못합니다. 수많은 성경학자들과 또 이단들이 그리고 오늘 또 모든 교회 모든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 구절이 성경을 푸는 비밀 열쇠가 되는 구절입니다. 저도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목사가 되고 수십 년을 목회했지만 사실 저도 수십 년 동안 이 구절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구절을 모른 채 수십 년을 사실은 설교를 했어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제가 목회를 하고 성경을 강의하고 연구하던 어느 날 성경이 무엇인지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면 성경은 예수님 퍼즐입니다. 아이들이 퍼즐을 가지고 맞추기를 할 때 조각조각 흩어놓으면 마치 쓰레기 조각처럼 그렇게도 보여줄 수 있는데 뭔지 전혀 알 수 없는데 그 조각을 잘 맞추면 거기에 어떤 모양, 그림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퍼즐은 대한민국 지도가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꽃이 되기도 하고 어떤 짐승이나 어떤 탑 모양이 되기도 하고 가지각색의 어떤 모양을 만들지 않습니까? 성경 신구약 66권 31,173절을 한 절 한 절 다 쪼개서 이걸 퍼즐을 맞추듯이 제대로 잘 맞추면 거기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퍼즐을 맞출 수 있는 비밀 열쇠가 바로 뭐냐고 하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오늘 보는 말씀을 깨달으면 이것을 열쇠를 삼아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맞출 수 있게 되고 성경 구약이건 신약이건 모든 성경 구절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성경을 푸는 비밀 열쇠입니다. 이 구절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 구절을 오늘 잘 깨닫고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쓰셨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구절을 한 번만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에 기록할 예수님의 생애나 하신 일, 사상 말씀하신 거 복음서 외에도 얼마든지 더 있습니다. 더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오직 이것만을 요한복음 21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만을 기록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사복음서 그리고 27권의 신약성경 그리고 더 나아가면 39권의 구약성경 66권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은 그것을 기록한 목적, 이유가 뭐냐고 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합니다.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한 단 하나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느냐?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걸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주워 들은 대로 예수님께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내가 믿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예레미야, 무슨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처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해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정황 속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마옥골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도록 30년 동안 가난한 아버지 목수 요셉 밑에서 가난하게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좀 커가면서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목수 일을 돕다가 아무래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은데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그 후에 아버지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까지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는 나오는데 그래서 십자가 밑에까지 어머니는 계셨지만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 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학자들이 합니다. 어쨌든 자란 뒤에는 이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목수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때의 목수들은 가난해서 하루에 밥 3끼도 먹지 못하는, 보통 목수들이 하루에 2끼를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3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공생애에 나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이런저런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역시 초라하기 그지없는, 배경도 없고 학식도 없고 지위도 없는, 주로 저 갈릴리 아주 촌구석, 그리고 천대받던, 이방인 취급을 받던, 이방의 갈릴리로 여김을 받던 그런 어부 출신들이 예수님 수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루에 밥 3끼도 잡수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30년 동안을 사실 수가 있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사도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질문을 하신 그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 도시의 이름이 로마의 황제 이름을 붙인 황제의 도시입니다. 빌립 2세가 그 도시를 재건하고 로마 황제를 기념해서 황제의 도시로 도시를 만들고 이름을 붙인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황제의 도시에서 그 당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그래서 모든 도시에 황제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게 하던 그런 장엄하고 화려한 황제의 도시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그 앞에, 제자들 앞에 서 계신, 아마 앉아 계셨을 겁니다. 그 앞에 계신 나사렛 예수님, 그분이 입은 옷이 황제가 입는 그런 옷이겠습니까? 부자들이 입는 옷이겠습니까? 호화로운 옷이겠습니까? 아주 남루한 그런 보잘것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입던 옷을 입으셨을 것이고, 그 머리에 무엇을 씌웠겠습니까? 쓰긴 뭘 썼겠습니까? 또 지금처럼 무슨 이발을 합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아무 보잘것없는, 정말 보면 정말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분을 향해서 장엄하고 화려한 황제의 도시에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그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누가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 모습이냐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 모양이냐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밑에 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지금 죽을 수 있냐.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처럼 장엄하고 화려한 그 황제의 도시에서 지금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 그분을 가리켜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당신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분 앞에서 그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위대한 믿음이 아니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입니까? 위대한 왕으로 오셔서 옛날 강대했던 무너진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지배국가가 되는 위대한 제국을 세워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지배민족이 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베세다 들판에서,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 남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린 나이, 여자들 합하면 적어도 한 2만 명 이상이라고 추산을 하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저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 경상북도 만한 그런 아주 작은 나라인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인구가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남자만 5,000명이나 몰려들 정도로 수만 명이 모였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 아닙니까? 오늘도 그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모였던 것은 메시아에 목말라 있던 그들이,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증언했던 예수님의 선구자, 예수님의 증언자였던 세례 요한조차도 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결국은 제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 사람들 앞에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사명을 띠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했던 그 사람이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갈등하고 회의했으면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냐고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고 내가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해 주셔서 내가 그걸 알게 됐고 믿었고 사람들에게 증언했는데,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민족을 모든 억압에서 해방시켜주고 모든 가난에서 부욕해 하고 짓눌림에서 해방시켜서 세계를 지배하는 제왕의 국가로, 그런 제국의 위대한 시민으로 만들어줄 걸로 기대했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갇혀는 자기를 예수님은 면회조차 오지 않으시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런 그 감옥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닙니까? 소새끼 송아지는 소 아닙니까?
말씀이 망아지는 말이 되는 것이고, 사람의 아들이면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분을 가리켜서 누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위대한, 정말 위대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기록해 준 목적은 보통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여러 가지를 알게 되면 그건 좋은 분이라고, 훌륭한 분이라고,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그는 본받을 만한 분이라고 그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그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성경 속에 계시되어 있는 그 진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고백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런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고, 아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고달픈 현실 속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대한 능력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가난, 그들의 압제, 그들의 슬픔, 그들의 죽음, 그들의 저주, 이 모든 것을 깊이 이해하셨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지만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40일 금식기도 하신 뒤에 마귀가 와서 시험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로 떡을 만드시는 거 예수님께는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와 고난 속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 예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아무리 한 끼 식사를 맛있게 해준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고프게 되고 또 먹어야 되고 소용이 없어요. 고달픈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그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아무리 해결해 주셔도 소용이 없어요. 그 고난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그 모든 고난과 불행과 저주의 원천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뿐이고 결코 영원한 구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고,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당신의 죽음으로, 죄 없으신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게 해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고 출세하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되는 건 아니에요.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대부분은 안 돼요. 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출세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출세 못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최고가 되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구약시대 때도 얼마든지 왕도 되고 얼마든지 총리도 되고 왕후도 되고 얼마든지 부자도 됐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주시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걸 주시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생명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목적 생명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지금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은 영생을 가리킵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하다고 하는 형용사 아이오니스는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라는 형용사인데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생은 곧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성경은 그거를 얻게 주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의 타락과 불행의 원인은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데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인간이 쫓겨나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나무에 붙어서 청청한 잎을 피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던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지는 순간 결국 말라 죽고 만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다시 당신의 피로 죄 사함받게 하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해 주시려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그걸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생명을 누리고 살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해 준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100년 남짓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장례식을 치릅니다. 왜 교회에서 장례를 치릅니까? 교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장례를 치르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장례를 치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인도 다 죽습니다.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죽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 살기도 힘듭니다. 살아보았댔자 100세 남짓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1000년 사는 게 아닙니다. 10,000년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사느냐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도 사실은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사는 게 문제입니다. 100세 시대가 되어서 장수하는 게 꼭 복입니까? 영원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삽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사느냐는 게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같이 사느냐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은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왜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불타는 곳이기 때문입니까? 그런 이유보다 더 큰 문제는 거기는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데 그분과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삽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은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환난과 재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브나 비를 알지 못하지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불기둥과 구름구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고 주님이 친히 인도하십니다.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분의 역사 속에 사는 삶입니다. 그분이 친히 함께 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문제마다 사건마다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사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 속에 행복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위로를 얻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소망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힘을 얻고,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궁궐에 살든 초막에 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나는 고달프고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평생 인디언 선교에 바쳤던 데이빗 버레너드는 한평생을 고생하면서 인디언 선교에 자기의 삶을 바쳤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애석하게도 27살에 죽었습니다. 인디언과 함께 살면서 인디언 선교에 헌신적이었던 버레너드,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인디언의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그는 27살에 고생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의 마지막 일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주님 없는 고생은 지옥이다. 주님 곁에서의 고생은 천국이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았다면 나의 생활은 짐승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내가 사람답게 그리고 조금이라도 보람있게 살았다면 그 모든 우리는 주님 곁에 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 없는 고생은 지옥이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고생은 천국이다. 고생을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산다면 그는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 313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300년 동안이나 무참하게 박해받던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였던 그 시대를 마지막 종지부를 찍고 기독교를 인정해서 이제부터는 누구나 박해 없이 기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기독교를 공인한, 공적으로 인정한 황제가 바로 그 유명한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되기 전에 영국에 총독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여종 하나를 데리고 있었는데, 많은 여종 중에 한 소녀가 있었는데 노예지요. 그 아이를 보니까 이 황제의 어머니를 시종드는 보잘것없는 여종이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황제의 어머니로 없는 게 없고 못할 게 없는데 이 아이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종이니까 보잘것없는 천한 아이인데, 이 어머니가, 황제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보는데 눈여겨보니까 이 아이에게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게 있었습니다. 자기는 황제의 어머니로 없는 게 없고 못할 게 없고 최고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땐 총독이었지만 이 아이는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보면 늘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눈여겨보던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불러서 자세하게 들어봅니다. 알아보았더니 이 아이는 예수님을 믿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콘스탄틴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콘스탄틴도 어머니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총독을 거쳐서 로마의 황제가 된 콘스탄틴이 주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합니다. 누구든지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고 공인합니다. 300년 동안 멋진 박해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죽음에서 기독교인들을 해방시켜준 그 일은 콘스탄틴 황제가 했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하게 한 사람은 이 보잘것없는 역사 속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아무 보잘것없는 한 노예 소녀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았던 이 노예는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고, 그리고 300년 동안 박해를 마감하고 기독교가 이제 자유롭게 빛을 보게 되는 역사적인 일을 하게 된 위대한 그 일이 보잘것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한 여자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십시오. 아픈 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저 초라한 유대 땅 베들레헴 마옥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초원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친히 목수일을 하시면서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배경도 학문도 지위도 없던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아무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해 준 목적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누가 초라한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나사렛 예수를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겠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만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언제든지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대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저희들이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복된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오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앙도, 우리의 헛된 탐욕과 욕망도, 우리의 교만과 열등감도, 우리의 상처도 다 치유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친히 안수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몸과 육신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저희 모두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을 속히 인가도 시켜주셔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복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양육하시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써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때마다 도우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창대케 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선견금, 구제헌금, 주헌금, 해외 성년권 주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한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축복으로 주님이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